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였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례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세집 맡은 우리 구주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좀 한 절 한 절
쭉 같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루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더라. 아멘.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 공동체가, 교회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한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이 한 사람의 상처받은 사람, 또 오해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든든히 서가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이 만약에 아이들 말로 깽판을 놓으면 교회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쭉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개척했고, 또 문제가 있었을 때에 교회가 분열되고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바울이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 자기의 피 같은, 자기의 몸 같은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란의 문제, 특히 건친상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팔을 지어가지고 분열돼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또 교회를 선동했던 사람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방문,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조롱을 당했지만은 그가 방문했고 또 편지를 썼고,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전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자를 징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징계하면 뭘까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수찬정지, 이게 세례, 그러니까 성찬식의 떡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야 요즘 세례, 성찬식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절기마다 4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한데요. 이 성찬에 대해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어. 신비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의뢰도 없어.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요,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사이 그룹이라는 거는 황제가 찾아가가지고 완전 눈밭에서 제발 이거 수찬정지 이거 좀 풀어달라고 밤을 새워서 싹싹 빌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황에게 찾아가서 싹싹 빈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수찬정지 아니면은 제명출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름을 교회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쫓아버려요. 교회에서 쫓아버려요. 요즘은 뭐 이런 교회 징계가 없어져 버렸어. 교인들의 비맞추기 급급하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목사가 별짓 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고 또 눈물의 편지를 쓴 결과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일 후에 한 1년 정도 세월이 흘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 속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지도 궁하면은 고양이를 한테 물려고 달려든다. 그죠? 그래서 병법에서 손자병법 같은 데 보면은 적을 포위할 때에 포위 공격을 할 때에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악에 받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또 기왕에 도망갈 길이 없으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길을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 듀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루트가 뿌리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파워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짓불도 없으면서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소신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징계하고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지금 징계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죠?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도록 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오히려 뭡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건변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교회에서 벌받는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징계를 받은 거라. 그죠? 받았는데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라. 그죠? 왜 바울이 그런 못된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시끄럽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할까요? 자, 그 이유가 교회는 세상 공동체, 세상 기관과 달라요. 그 기준이, 그 질서가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어쨌거나 뭐예요? 용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범죄를 했고 징계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용서해라. 용서로 마무리해라. 이런 거죠. 자, 이런 보세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떠났던 사람들이 막상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야 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갈 데가 너무 많아. 예.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은 저 교회로, 또 저 교회가 문제가 되면 또 다른 교회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제가 버밍엄 알라바마에 있을 때 별명이 일곱 바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일곱 바퀴. 거기 교회가 5개가 되는데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니까 8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5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7바퀴를 돈 거예요. 그 별명이 일곱 바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민사회를 보면은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뭐 이민사회 보통 인구 100명당 교회 1개, 뭐 200명당 1개 정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 조지아가 한 20만 지금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몇 개다? 200명당 1개라 봐도 몇 개나 될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바퀴 집사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그래도 어쨌거나 교회를 싸우든지 뭐 상처를 받았든지 그래도 7바퀴를 도는 거라. 그런데 오늘날 이민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이 교회에서 아니면 저 교회 갔다가 저기도 안 되면은 아예 미국 교회로 가든지, 미국 교회에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영혼을 팔아버리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그 귀하게 여기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보다 않고 쓸어 안고 호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도요, 되게 엄마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호되게 나무라고는 안아줍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심하게 꾸지람을 받고 아니면 해초를 맞든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인성이 아주 삐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아이들 그 세계에서 아버지는 엄격하고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되게 혼나면은 집을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집을 나간 아이가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격지에 나갔다가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 떨어지니까 뭐 신발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는 오는데 이제는 뭡니까? 나를 품꾼의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종으로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반지를, 네? 끼워주고, 그죠? 새 옷을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집을 나갔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용을 해야 됩니다. 또 목사는 당연히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떨 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어떨 때는 건면하는 메시지를, 바울처럼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못하는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가 건면을 했는데 건면을 못 받아들여요. 이게 오해가 되고 막 정폭이 되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끊었어.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죠? 혹시 얻어맞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거센발로 뛰어나오시는 아버지. 문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늘 밤새워 기다리는 아버지.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죽은 자, 사생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 당연히 있어요. 없으면 이거는 사생자라는 거죠. 죽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지만 이 징계의 원문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면 훈련이고 단련의 의미입니다. 아이답게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가 당연히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방해해서 40년간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불은 뜨거운 것이고 구름 기둥은 시원한 거예요. 낮에는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따스하게 만들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낮에는 불 기둥으로 막 더 뜨겁게 만들어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더 춥게 만들고.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번개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포근하게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춥게도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보세요. 과일도 한국의 과일이 왜 맛있냐? 왜 향기가 있냐?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있고 따스한 여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향기가 있는 거잖아요. 찬소리를 수없이 맞아야 그래야 진짜 향기 나는 최상의 상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징계는 다 있는 것이다.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라는 말은 사실은 단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독수리 훈련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내려가서 잡았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게 단련의 의미고 징계의 의미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재밌고 신나고 무슨 뭐 행사나 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 특히 뭡니까? 그 교회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로컬 처치, 지역 교회하고 페라 처치, 선교단체 같은 이런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페라 처치에 일하는 사람은
보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자기들만 최고야. 온유와 겸손의 표현이 별로 없어. 아니,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고 자기들이 섬기는 목사가 있어. 그 사람만 최고고 남은 인정을 안 해.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분명합니다. 이 교만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굽힐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아라. 그렇죠? 그 얘기죠. 이제는 그 범죄자를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 너무 심하게 징계하면 범죄자가 큰 근심에 아예 영혼을 팔아볼 수도 있고 멸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지나친 근심으로 침몰되면은 다시 살릴 기회가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교회를 떠난 저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극진하게 그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그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친히 쿡을 하시고 친히 서빙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잘못된 아이에게 해충이만 되면 악만 되받칩니다. 그 반악을 누르면 누를수록 악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저는 청놈이라 경상도 산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이제 아이들하고 여름 캠핑을 가는데 경주를 해서 포항으로 이제 한번 놀러 갔다 왔거든요. 노가다 일해가지고 입구 싹고 하나 메고 갔는데, 야, 그때 그 포항 제철할 때 2만 톤짜리 배가 떠 있는데요. 2만 톤짜리 배가 있다니. 완전히 어마어마한 배가 바다 곳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40만 톤, 60만 톤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배가 어떻게 뜰까?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오는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배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교회가 잘못한다고 해초를 대면 어떻게 해요? 악만 더 받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줄 때 아이가 비로소 펑펑 울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한심한 놈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 도망가고 다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더니 이 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한 마리도 못 따니 이 병신들아, 혼돈들아, 얼차려 버리버쳐 하나 둘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빠뜨를 먹였을 텐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비로소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단을 맞았지만은 아이들도요,
엄마가 한번 안아주고 아빠가 토닥여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하면은 그때 아이들이 비로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때에, 사랑할 때에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은 복수할 권한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부끄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예? 내 죄가 다 드러난 어떻게 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보통 우리가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오면 뭡니까? 부모 죽인 원수 이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게요? 그렇잖아요? 내 딸을 더럽히고 못된 짓 하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내가 요절을 내고 말아야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수를 못 갚는 이건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 이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치와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더럽힌 저놈은, 부모를 죽인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서를 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리 질문이 됐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한 3번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상세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7번 아니라 70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뭡니까? 490인데 이거는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꼭 490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수를 끝까지 무한대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자,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저 범죄자에게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더 따스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 증거를 내가 보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테스트형 증거는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순종이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나타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 좋아하는 믿음?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원수를 사랑을 했으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떠났잖아요. 계산 안 해보고 떠났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종하고 떠났어요.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니까 이 미련한 놈이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묶어가지고 장작대에 올렸지 않습니까? 칼을 들었잖아요. 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마누라도 팔아도 마누라까지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빚을 졌는데 평생을 갚아도 전 재산 다 털고 원식구들 다 갖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 그런데 이놈이 주인에게 사죄를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가지고 주인님 살려주세요. 어떻게든지 정말 잘못한 살려주세요 했는데 주인이 그 1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이것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어. 재판을 그래 감옥에 쳐넣었어.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자, 내가 그 엄청난 1만 달러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대. 그렇다면 너는 100데나리온, 그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뭐냐 하면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임금이면은 요즘 200불만 따집시다. 일당을. 그럼 100일이면 얼마예요? 한 2만 불 되죠? 2만 불. 2만 불 이거 내가 평생을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갚겠나이다. 그랬는데 이걸 안 들어주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그죠? 1만 달러는 만 달러가 그죠? 6천만 데나리. 그러니까 일당이 6천만 개 되는 거예요. 네. 200불 곱하기 6천만 하면은 10조가 넘죠. 네. 한 120불 정도. 네.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요놈은 단 뭡니까?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요거 못 갚는다고 안 갚은 게 아니라 못 갚는다는 거지. 못 갚은 거지.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감옥에 쳐넣었으니까 그래 뭐라고 해요? 자, 이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다 갚아주었으니까 너도 저 사람을 불쌍히 해서 탕감해줘야 마땅한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옥에 쳐넣었으니 나도 너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가 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 1만 달란트 탕을 받은 자의 비유처럼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 엄청난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죗값이 주님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 불쌍해서 탕감해 줬어. 그런데 시시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도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너에게 할 것이다. 조금 실감이 좀 나십니까? 그래서 자,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 말썽나고 속썩이는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과 용서,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용서란 말이 뭐냐면은 이게 선물을 주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선물, 은혜를 베푼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면죄부를 돈 받고 판단이잖아요. 그죠? 옛날 로만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유명했던 그 김대중과 살인마, 그 사람이 전도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살인마가, 희대의 살인마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간증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김대두가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가는 천국, 여러분도 재판장들이나 간수들 보는 앞에서 간증하고 올라갔어요.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카톡에 보니까 그 전두환 장군의 대통령의 친구 입성무 예배인가 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한번 올라온 걸 봤어요. 그 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친구에 간 겁니다. 사람들은 저 광주 사태 저 희대의 살인마가 자기 재산이 얼마냐 27만 원밖에 없다나.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쁜 놈, 사기꾼, 도둑놈 했는데 나는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내 주머니에 27만 원 있어. 이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를 신문에서 떠드는 겁니다. 재산이 27만 원밖에 없다고.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저런 놈은 죽여야 되고 삼족을 밀어야 되고 대대로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그 웅담 쓸개를 씹으면서 원수를 반드시 극탈하지.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아버님을 만날 수 있지.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잖아. 용서를 받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사단이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적인 원수는 죽여야지. 예? 그럴 때마다 사단은 좋아하죠. 박수 치고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해라 하죠. 이렇게 사단은 용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한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 지켜줘야 돼. 그런데, 시아파, 수니파 보세요.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어.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이 아랍간, 그죠?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은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미사일 날리고 로켓포 쏘고 난리 아닙니까? 폭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때부터 전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살폭탄 메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주님의 방식은 뭐냐? 사랑과 용서와 위로예요. 사단에게 속한 일은 어떻게든 미워하고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귐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수 갖는 것, 분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게 죄인 줄은 모르는 거야. 원수 갖는 게 무슨 죄냐 이거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 눈 하나 뽑았으면 눈만 하나 뽑으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지. 이빨 하나 빠졌다고 이빨 하나 뽑아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써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고. 누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세상의 그건 뭐 자기 집을 뭐 성을 쌓든지 군대를 뭐 동원하든지 세상 법은 늘 다 용납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 뭡니까? 너희가 최소한 11조만큼은 해야 된다. 요 하나의 그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신약에는 더 강화된 말씀이에요. 십계명보다 더 무섭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이라. 그죠? 유대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가늠한 자라. 자, 베드로의 그 로마서 얘기는 뭡니까? 너희 몸을 산자소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내 몸뚱이 내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최소한 요구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불쌍히고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는 거. 그 사랑을 전표로 너에게 나에게 좀 보여주라. 그 순종을 나에게 보여주라 이거죠.
교회가 말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교회에서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그것들은 세상의 법이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돈질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맞습니다. 뭐 죄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은 그렇지만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기준은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이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왜?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 갈수록 잘한다. 더 잘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 인간답지. 그래야 남자답지.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속이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저건 내 편이다.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나 뭐 세상 이치는요 원수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뭐 난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평생 원수가 없어. 또 설령 한번 틀어졌다 해도 또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끌어안고 뭐 한 잔 마시고 끝납니다. 근데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사단에게 속았어. 이게 죄인 줄 몰랐어. 다시 말해서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 갚는 권한이 나에게 없어.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원수가 줄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원수를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옷이 없을 때 옷 입혀주고 선물 주는 것. 용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심판이다. 원수 갚는 거다. 왜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그날이 없어요. 아예 그건 포기해야 됩니다. 반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용서하지 못해.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내 기질이 원래 그래.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거든. 이건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이적표이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런 것들 아예 섞이지 않는 게 좋아. 이런 게 결국 뭐냐? 이적입니다.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렇죠? 왜 그러냐?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세상 법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있지만은 이건 뭐 성경이고 나는 내 법, 내 방식대로, 내 법대로 살아. 돈질을 하고 별질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의 끄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웃교회야 망하든 말든 내 교회만 크면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다른 애들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결과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제 시리오 드리프트라는 이게 뭐냐면 중고 물품 센터인데 이제 non-profit 이거는 오래됐는데 이제 여기 근방에다가 중고 물품 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난민, 클락스톤의 난민들 잡도 연결해주고 또 그분이 어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중점 사역이 고등학생들이에요. 토요일 날 고등학생 오전에 9시부터
난민촌에 가서 봉사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95% 이상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렇게 말씀 부리고 지못되는 아이들이 거기 난민촌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니 왜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까? 말로는 사랑 용서하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몇 시간 가서 봉사했는데 이것이 아이들 인생을 바꾼 거죠.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결론을 냅시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죠? 그 기준이 우리 삶의 캐논, 이 잣대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건 싸구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로서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내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고기도 무도 본능이 먹는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고기가 넘쳐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314장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그 사랑.
지금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철저히 개인주의가 돼서 형제의 아픔과 저들의 시름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말로만 사랑을, 말로만 용서와 위로를 외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어. 우리의 사랑의 손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순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